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4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므로 우리들에게 지혜의 길을 걸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따를 것을 굳게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패역함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이 패역하다는 원문 단어는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부러지고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하다라는 원문 단어에는 야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곧다 또는 똑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패역한 자의 삶은 늘 법에서 벗어나 편법을 쓰고 약삭빠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요. 또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걷습니다.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공의와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불통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런 재앙적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와 어떤 교제와 간섭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살고 돈 많이 벌며 사는 거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크게 망할 때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종말은 뻔한 것입니다. 때문에 부러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교통하심은 소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드는 은밀한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 은밀하고 깊은 사귐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즉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귐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항상 하나님이 관심 가지십니다. 신경 쓰시고요. 또 간섭하시죠. 또 하나님과 비밀을 서로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친구로서 가까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때론 혼도 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점점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남을 속이고 구불구불 이저리 꾀를 부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고 참되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다가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의 축복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좁은 길을 묵묵히 선택하고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권세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늘 호화롭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식탁에는 먹을거리가 풍부할 것입니다. 또 수하에 부리는 사람도 즐비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아가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일까? 하루아침에 그 집안이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처음에 나눈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가난한 거예요. 늘 공허한 것뿐이죠.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의인의 집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을 복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의인의 집은 나베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양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양우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의인의 집은 양우리처럼 허름한 집, 이동식 천막 같은 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의 집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찌그러져가는 허름한 학고방 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그 허름한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행복과 웃음과 감사와 만족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집이 넓다고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길 축원합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거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영광을 얻기보다는 먼저 지혜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세상적인 지능이 없는 무식하고 재능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달함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능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고 수단도 좋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수월하게 성공도 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이죠. 참 그의 능력이 특출나기도 하고 또 수완이 좋아서 일도 척척 잘 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성공했고 또 영달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크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그 영달함 때문에 수치의 자리로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의롭게 분수를 알면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으신 재판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올라서도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인재로 등용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공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로 세워지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패역함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지혜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혜의 길을 걸으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의 결과와 미련함의 결과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상기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법을 버리고 올곧게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세상 부귀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출세, 성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